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872페이지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여기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In the silence of a grave, 무덤 같은 적막감. 또 어떤 성경에는 In the silence of death, 죽음과도 같은 그런 적막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In the silence of grave나 death를 붙였더라고요. 원문에는 보니까 grave나 death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무덤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적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거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게 그냥 보통 침묵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됐을 겁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무덤이라든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라고요.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무덤 같은 적막감 속에, 죽음 속에 놓였을 것이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 힘으로, 또 우리 지식으로, 아니면 돈이나 나의 어떤 그런 강한 의지로, 또는 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듯이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조차도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급박합니까? 미끄러질 때는 그러다 끝나잖아요. 미끄러질 때는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집니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미끄러집니다. 극단적인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꽉 붙들어가지고 그냥 안 미끄러지게.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인자하심의 어근은, 루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아주 그런 귀한 단어죠. 헤세드는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자하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서는 인애라고 번역됩니다.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mercy 아니면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 말에 오늘 여기 나 미끄러지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줬다 할 때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steadfast love예요. steadfast가 뭡니까? 확고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갖다가 뭐 인애, 인자, 사랑, 자비 이렇게 막 번역을 하는데 원래 뜻은 확고한 사랑이에요.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변덕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뜻은 변덕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뒤집어지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랬다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변덕이 없는 확고한 사랑.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예를 들면 효성스러운 며느리 루시 별 볼 일 없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거. 그것도 헤세드라는 단어로 나왔어. 헤세드. 그래서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나오미에게 인생의 반전을 줘가지고 기쁨으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하게 됐죠. 그렇게 변화시켜준 자기가 쓴물 같은 인생인데 아주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헤세드. 근데 왜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룻이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고 또 보아스가 룻을 향한 헤세드가 나와요. 또 하나님이 그 전체를 관장하는 헤세드가 나와요. 다 헤세드란 단어. 오늘 18절에 나 미끄러집니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절망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헤세드로 딱 잡아서 건져 올렸다는 거죠. 참신자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아주 그런 그치지 않는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낸다는 거죠. 현실은 막 미끄러지고 뒤로 가당 앞으로 가당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오늘 본문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혁판에는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개혁해석으로 바꿔볼 때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근심으로 바뀌었어요. 번역이. 원문에는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근심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근심으로 되어 있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갈등과 번민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따끈따끈함 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최선의 방책이 뭐냐? 원칙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 신자의 원칙과 기본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믿음이고 선한 양심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구, spiritual 헝거라고 해요. 배고픔이잖아요. 뭘 간절히 바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 대한 아이가 어릴 때 엄마를 좀 떨어져 지냈으면 평생 엄마에 대한 헝거가 잘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더 헝거. 엄마를 그리워. 하나님을 사모하. 근데 내가 그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여기 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탄훔, 히브리말로 탄훔. 아까는 헤세드가 나와가지고 헤세드가 나와서 막 미끄러지는데 탁 건져주는 거. 근데 여기는 너무 우리말로 하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너무 머리가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막 온천지 뻗어서 분열되고 근심이 많을 때 주의 탄훔,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바꿔준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이 다가오죠. 그러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어떨 땐 탄식,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의 동료라든지 교회 식구들까지 한꺼번에 막 끌고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두고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잘 인내해가지고 7전8기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막 너무 골치가 아프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막 욕하고 끌하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됐지 누가 이렇게 하자 그랬냐 다 끌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절망으로. 근데 신앙이 있는 분은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주의 탄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다른 인생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밥 먹고 전화하고 뭐 텔레비도 보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인생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필터를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냥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냉소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 보니까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한 그 사랑을 누가 알겠는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장미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그걸 팔아. 이렇게 손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맡아보라고 그러고 그럼 또 거기 가신 분들이 다 그걸 사네. 장미 향수는 장미 꽃잎으로 만들지요. 장미 꽃잎을 한 푸대에 60kg씩 담아요. 장미 꽃잎을. 그걸 찾아보니까 60kg를 한 푸대에 담으려면 21,000송이 장미꽃 21,000송이를 담아있는데 아이고 21,000송이를 어떻게 했다. 그거를 꽉꽉 누르면 60kg 무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21,000송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걷어가지고 농장에서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인리스 아주 그냥 깨끗한 스테인리스 그 실린더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서 그냥 꽉꽉꽉꽉 채운 다음에 이걸 위에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눌러요. 압축을 한 20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딱 여니까 그 21,000송이도 넘는 그 장미꽃이 빨간색, 붉은색인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20분 동안 막 압축을 하고 막 열을 가니까 이걸 딱 여니까 이 완전요 뭐랄까 누렇게 색깔이 가지고 떠가지고 삶은 볕단처럼 이렇게 떡처럼 돼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갖다가 이제 버리지는 못하고 비료로 쓰더라고요. 비료로 쓰고 그걸 누르면 조금 그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추출액이. 그걸 가지고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귀한 향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눌러서 누렇게 삶은 볕단처럼 떡처럼 이렇게 만약에 다 버리고 그냥 그 조금 나오는 엑기스 추출액 가지고 향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 보세요. 그렇게 귀하고 향내가 나려면 압박이 있고 그냥 생기지 않아요. 무지막지하게 진 눌러가지고. 그죠?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역설이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 인생이 그냥 압축되는 거잖아요. 쥐어짜듯이. 거기서 무슨 감옥 속에서 무슨 인간적인, 그렇지만 주 안에서 사니까 편지할 때도 기뻐. 내가 다시 10만 원은 기뻐. 자기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거 보면 다 광야에서 있었던 게 많아요. 도망 다니면서, 피난 가면서. 왕궁에 편안하게 있을 때, 그거 별로 안 나와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말하자면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아름다운 주께 대한 간증이 나와서 시편이 돼가지고 찬송가 가사로 쓰이는 거죠. 쓰이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그런 향, 신자의 그런 향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해야 돼, 자기가.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힘들 때 그렇게 엎어져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미 있게 신자로서 주님께 더 바짝 다가가든지. 이제 얼마 안 되면 겨울이 오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뭐 눈 온다고 막 찍어가지고 막 눈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니 벌써 한 해가 새로운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아이고, 인생이 얼마 전에 찍었잖아요. 그죠? 아, 낙엽 수국이 쌓여가지고 지금 계단을 헛디딜 뻔했어요. 낙엽을 좀 치워야 되는데. 이 겨울이 오면요,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위로 자라지 않을 뿐이에요. 위로 자라지 않을 뿐이에요. 겨울이 오면요, 나무는요, 아래로 자라요. 이건 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래로 자라요. 뿌리가 건실하게 되고 더 내려간다 이거. 위로는 안 자라요. 추우니까. 뿌리가 겨울이 오면 아래로 자란다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속 알맹이가 더 연그러지는 거죠. 아이고, 어릴 때는 보면은 무슨 동화책이나 이런 컬러링 북에 보면 항상 자주 나오는 게 튤립이야. 아, 튤립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네덜란드 풍차가 있는 나라인데 뭐 튤립이 있다 그러는데, 아, 맨날 그렇게 이 책에서만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튤립을 보니까 정말 예뻐. 튤립은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튤립이, 여러분, 그 뿌리 보셨어요? 양파같이 생겼어. 딱 양파같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땅 속에 심어가지고요, 영하의 온도에서 아주 차갑게 꽝꽝 얼어붙는 그 땅 속에서 한 겨울을 나야만 그 다음에 봄이 되면 튤립이 꽃이 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지 않아요. 반드시 땅 속에서 그 얼어가지고 완전히 그 한겨울을 나야만 봄에 그 펴요. 안 그러면 피지 않아요. 그 땅 속에서 차가운 어둠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꽃이 핀다고. 시편 4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42편 8절에 밤에는 그의 찬송,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밤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밤은요, 우리에게 시련이고 고통이고 차갑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밤에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내게 있어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좀 가슴이 시릴 정도로 뜨거운 고백이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어성에 Your consolation delights my soul. Your consolation, your comfort가 delight my soul. My soul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상냥과 좌절과 불안과 격동과 허탈과 의심과 회의와 열등감, 패배의식으로 막 이게 뒤섞인 그런
이 시인의 지치고 고단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심으로 예, 마음이 막 기뻐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아 이거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디다 부르짖을래 네가? 어디다 부르짖으려고 그래? 아유 저는 부르짖을 때가 몇 군데 있죠. 가르쳐드릴까? 막 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 억울하고 괴로운 해결이 안 돼.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어요. 미국에. 아,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내가 검사나 검찰총장쯤 되면 이 정도의 해결 금방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나는 거야. 네. 나가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앉았나? 온갖 생각, 그런 생각이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한국에는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해가지고 뒤지니까 여기도 있네. 미국에도 있어요. 모를 뿐이야. 근데 여기는 더 잘 돼 있어요. 더 잘 돼 있어. 더 잘 돼. 뭔지 아세요? 그래서 회사별로 막 돼 있어. 통신계통 소비자. 일반 비즈니스. 여기 딱 들어가면요. 당신의 억울함을 유발시킨 스토어가 뭐야? 이름 쓰고요. 스토어 주소 써. 주소도 쓰고요. 정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억울한 상황이 뭔지 여기 디스크라이브 하라고. 다 씁니다. 그냥 딸깍 보내면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사실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 리포트한 스토어에 편지가 가요. 정부에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제가 가서 뭐 100번 얘기해봐야 콧방이 남기다가 소리로 떠 봐봐. 이런 사실이 리포트가 돼서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은 전화를 거짓말 안 하고 20번 해도 받지 않아. 앤서링만 돌아가. 그러다가 리포트 딱 하면 3일 만에 그쪽에서 전화가 와. 저한테 전화가 온다고. 편지가 오고. 예를 들면. 근데 너는 어디다 부르짖을래?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억울하냐? 너가 속이 상하냐? 너가 왜 괴로워하냐? 네가 왜 마음이 슬퍼지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어이구, 우리만 정부도만 조금 받아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속에 맺힌 게 날아가는데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께서 어디다 부르짖을래?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인권이 있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분 좀 아세요? 요셉을 알던 왕은 죽었어. 요셉 때는 요셉이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다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뭐야 이거. 노예로 부려.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 노예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돌보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딱 맞아. 어디다 부르짖을래?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가 좀 히브리 말로 참 특이한 단어예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부르짖다, cry, 운다는 말, cry out, 외치고 울고 이런 거. 근데 자크. 그러면은 하나님이 샤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샤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샤마, to hear, 듣다는 뜻인데 거기 애를 붙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가 그게 샤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학교에서 히브리 배울 때 교수가 쫙 부르짖으면 쫙 부르짖다. 쫙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샤마 하신다고. 그 샤마가 또 어디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뭐야? 쉐마라고 그러죠? 샤마가 그 임페러티브 명령형이 되면 쉐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모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 샤마에서 나온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서 역성하시죠?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한 시기에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 그치지 않는 신앙인격.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인자하심, 그죠? 인자하심. Unfailing love라고 번역했대 영어에서.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 Hesed. 우리 발이 미끄러질 때 unfailing love로 딱 붙잡아 주신다. 우리 속에 여러 근심들이 막 곰팡이처럼, 곰팡이 무서워요. 막 습기는 데만 닦고 문질도 계속 올라와. 인간의 마음에 그냥 세상에 대한 그런 근심, 염려, 곰팡이들이 막 돋아날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게 임하셔서 근심된 마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 늘 그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